여러분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밥 먹이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그냥 순간 빵 터졌는데 한 5살쯤 되는 아이인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수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먹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그냥 고개를 흔들어요. 입에 대질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이제 곰돌이 인형이 있는데 곰돌이 인형을 딱 붙잡고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엄마가 뒤에서 곰돌이 고개를 막 흔듭니다.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곰돌이 인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곰돌이를 놔두고 다시 아이한테 숟가락을 갖다 댑니다. 애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얼른 씹어 먹어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맨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숟갈로 밥을 떠가지고 그 입에다 먹여준다고 하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는 부모의 강요가 있을 수도 있겠고 남편이나 아내가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들이 한번 가보자고 졸라서 올 수도 있는데 구원은 말이죠. 부모가 믿음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믿음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믿음 좋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늘 내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전부터도 혼란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혼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게 맞는 말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이단들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가문이설로 성경을 짜게 깨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짝비유한답시고 온갖 쓸데없는 말을 섞어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면 또 순간 넘어가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아주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로부터 지금 50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 16세기 초 1500년대 초에 중세 교회는 타락의 극을 이룹니다. 특별히 151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뭘 명하냐면 독일 북부 지역에서 면제부를 팔 것을 허가합니다. 왜 면제부를 팔 것을 허가하냐면 이 레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그냥 크게 으리으리하게 짓고자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끌어모을까 생각하다가 면제부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죄권.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좀 적은 죄면 한 100만 원 주고 사고 큰 죄면 1000만 원 주고 사고 더 큰 죄면 한 1억 주고 사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면죄부를 사면, 속죄권을 사면 지옥에 있는 영혼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 가톨릭 교리 가운데 연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 중간쯤에 연옥에 있던 영혼들도
그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 간다? 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막 팔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517년 10월 30일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핵심은 뭐냐? 과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결론은 뭐냐?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의 슬로건 강령입니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그 다음이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가 오직 은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종교개혁 3대 슬로건, 3대 강령이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덧붙이면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좀 크게 설명할 때는 이 다섯 가지 강령을 말합니다.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할 때나 임원 교육을 할 때나 양육반 훈련을 할 때나 혹시 평소에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기 때문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들어도 또 그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에 다 하지 말고 이걸 한 3주 나눠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고 그 다음 주까지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카톨릭하고 돌 들고 싸우자 그러는 게 아니라 중세 교회는 왜 문제가 있었고 마틴 루터는 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18세기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는 감리교 후예가 되었는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마틴 루터는 믿음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배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어 그 육체가 하나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와 육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한 육체가 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교회, 곧 성도는 신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신부된 이 성도들이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 이게 구원인데 그것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이 사람의 영혼에게 찾아오고 인간의 영혼에게 있던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은 뭐냐? 예를 들면 생명, 은혜, 구원, 의, 이런 겁니다. 그럼 인간의 영혼의 것은 뭐냐? 죄, 저주, 죽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것이 예수님에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죄와 죽음과 저주가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요. 생명이, 구원이, 은혜가, 의가 오게 됩니다. 이걸 마틴 루터는 놀라운 교환이라 설명했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는 그래서 즐거운 교환이다, 혹은 행복한 교환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죄와 저주와 죽음, 영벌,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걸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내게로부터 그걸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죄와 저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생함을 받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교환, 이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루터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바로 그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걸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21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헛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구원함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 육체 행함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 행함 속에 돈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그 헌금통에다가 면제부를 사가지고 떨어뜨려라. 그래서 옛날엔 지폐가 없을 때니까 금화, 은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헌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너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런 말로 현혹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현혹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목숨 걸고 아니다. 그런 육체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 한 사건을 추억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바울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의 선배거든요.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선배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핵심은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는 베드로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베드로도 궁금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얼른 일어난 겁니다. 근데 베드로뿐만 나간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유대 지도자들 나가버리고 심지어 바나바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있는 앞에서 오늘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이 책망을 듣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원수된 게 아니라 훗날에도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죠. 이게 참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뭐 때로는 실수를 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당연히 큰 시험 든 사건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고기를 잘 대접했는데 고기를 잘 먹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막 이쑤시개 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청소하더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떨어지는지. 저는 웬만해도 교인들 앞에서 일을 안 쑤시는데 저도 잘 쑤십니다. 근데 교인들 앞에서 안 쑤실라 애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뭐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도 안 쑤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시더라도 좀 넉넉히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래요. 아니 실수할 수 있죠. 또 어떤 목사님은 말이지 병원에 어떤 권사님 신방 갔는데 그 딸이 와 있대. 딸이 병간을 하더래요. 그래서 딸이 젊길래 아유 저 선생님 저 빨리 결혼도 하셔야죠. 그냥 인사말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목사님 저 결혼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줄에 서셨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시험이 되면 아니 자기 줄에 서신 목사님이 자기 다시 결혼하라고 그러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런 실수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 자기 선배이고 연장자고 나보다 믿음생 오래 해도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왜 너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행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떠났느냐? 율법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과 동의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걸 보셨어요. 예를 들면 삭개와 같이 그 집에 머물면서 밥을 먹었어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삭개와 같은 범죄자 중에 범죄자, 세리와 함께 식탁 공유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율법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다가 일어나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이방인들에게도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느냐?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어떤 뭐 실수를 했어요. 말과 행동에. 여러분이 좀 감싸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셔야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입으로 여러분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행함이 있어야지요. 옛날처럼 말이지 면제부 팔 때처럼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말이지 교회 와서 일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거든 저를 책망하세요. 그러거든 저를 내쫓으세요. 지금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구함교회는 설교가 멋이 없어, 재미가 없어. 와, 여기 왔더니 정말 귀가 뻥 뚫리는 얘기를 하네. 그렇지. 야, 그거 믿음 가지고 구원받냐? 이런 거 통일교회 원리강론 이런 거 30개, 뭐 신천지 이런 거 수료식,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 율법의 행함은 도돌이표 같아요. 계속 죄와 죄를 이어져 갑니다. 죄에서 죄로, 죄에서 죄로. 이 죄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해요. 어린 왕자 아시죠? 소설 어린 왕자. 거기 보면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사는 행성을 찾아갑니다. 그 술꾼이 말이죠. 한쪽에는 그냥 빈병이 벌써 가득해. 이미 먹은 술병, 빈병이 가득해요. 그리고 한쪽에는 아직 먹지 않은 술병이 가득해. 계속 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가 묻죠. 아저씨는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그래도 이 술꾼이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뭘 잊어버리시려고 그러는데요?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런다.
아니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신데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산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다. 이거예요. 술 먹는 게 부끄러워서 또 술을 먹고, 그게 부끄러워 또 술을 먹고, 계속 도돌이표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깨달았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율법으로 갑니다. 그럼 또 죄만 깨달아요. 또 율법으로 갑니다. 또 죄만 깨달아요. 계속 이 죄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떠나 어디로요?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에게는 그 구원함을 주셨다고 하는 이 즐거운 교환, 이 행복한 교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염치가 없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구원함은 염치 없이 받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를 보세요. 그렇게 염치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아버지 거 졸라가지고 얼른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이 다 허비하고 돌아왔잖아요. 예? 자기도 생각하기를, 야, 내가 가서 다시 아들이라고 말하기 참 면목이 없는데 그냥 종으로 좀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 집의 종은 이 바깥의 나그네 삶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여기 맨날 돼지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데, 아니 아버지 집에 가면 종살이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니 내가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말이지 웬걸 과거는 묻지도 않아요. 너희 놈의 자식 어디 갔다 왔냐?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제일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아유 나는 염치 없어요. 왜 이런 옷을 주고 그래요? 왜 가락지를 주고 그래요? 아니 나는 그럴 자격이, 원래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주느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누구냐? 형이에요. 장남, 아버지. 아니 동생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죽어라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했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는 그런 적이 없고 왜 이렇게 집 나갔다 온 이 둘째한테만 이럽니까? 이걸 성경은 율법주의적 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죄의식에 늘 시달립니다. 첫째는 자기에 대한 정죄의식, 둘째는 남에 대한 정죄의식.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늘 자기가 미워요. 배기 싫어. 거울 볼 때마다 아유 너란 인간은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늘 자기를 그냥 미워하며 사는 거예요. 또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늘 남을 정죄합니다. 아유 저거 저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왜 저러나. 늘 율법적 잣대만 들이대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죄를 깨달았거든 어디로요?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귀한 존재가 된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삶이요 신앙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끝나진 않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젊은이, 초에 촛불이 언제 빛을 발하는가? 그게 묻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성냥으로 딱 불을 붙이는 순간 빛을 발하지요. 그렇지. 구원도 그와 같네. 구원은 자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빛이 발하듯이 구원함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그 빛을 얻었거든 이제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고 성화의 삶이다. 그런 식으로
허든 테일러가 설명을 해나갑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건 없어요. 루터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당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 only라고 하는 말은 다른 가능성은 0.1%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능성은 100% 믿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죄인 되었던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나, 의인된 나는 이전의 나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까?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까?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할까? 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지? 찾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어도 내 배만 불리려고 벌었다면 이제는 돈을 벌어도 야, 이 돈을 주를 위해서 어디 쓸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옛날엔 내 인생이 그냥 내 거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제는 생각하게 돼요.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박항서 감독, 베트남의 국민 영웅입니다. 거의 뭐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던 베트남의 축구 실력을 지금 뭐 동남아에서는 이제 거의 최고로 끌어올렸고 아시아 전체에서도 이제는 무시 못할 정도로 베트남의 축구 실력을 끌어올렸어요. 국가적인 훈장도 받고 그랬죠. 어느 언론과 인터뷰 기사에서 그 박항서 감독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한쪽에는 십자가를, 한쪽에는 축구공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예요. 이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십자가를, 한쪽에는 축구공을. 아니, 목사님 나는 축구도 못하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한쪽에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한쪽에 볼펜을 들어도 상관없고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 걸레를 들어도 상관없고요. 빗자루를 들어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한쪽에 들고 한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 행함이 구원함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이뤘지만 그것이 이제는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